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암탉의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품고 계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십니다. 또한 부름받은 자리에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품고 계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는 훈훈한 주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주님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품고 계신다는 느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껴지도록,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훈하고 또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곳이어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오면 교회를. 그래서 저희 성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봅니다.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참 애잔한 모습으로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30년이라는 긴 날을 이민 땅에 세워진 교회라서 여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생활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야 오랜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기에 있고 한 일주일 내내 한국말 한 번도 못 해보다가 여기 오면 그냥 막 쏟아낼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좋고 또 여기에 와서 위로를 받고 싶고 하고 또 가정사,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누군가 붙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우리의 삶의 처소인 이 교회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시골교회처럼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갈 줄도 모르고 오직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나오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늘 여겨져서 좋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서 품는 은혜까지 있다면 더 바랄 곳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위로받는 은혜 받는 곳.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에게 내가 교회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더니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니 시원해졌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힘을 받고 또 힘을 공급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는 이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의 소망이거니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많은 것을 여러분한테 절대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발짝발짝 뛰면서 엄마 막 그러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 엄마는 하루 종일 돈 때문에 걱정하고 뭐 저것 때문에 걱정하다가도 그 아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언제 그랬냐 싶어가지고 또 오도방정 떠네 하지만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책가방 내던지고 얼굴이 이만큼 부어 터져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엄마는 화가 나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그 아이한테 뭘 원했나요? 와서 뭐 설거지 하라겠나요? 돈 보러 오라겠나요? 뭐 어디 갔다 오라겠나요? 그냥 아이가 기뻐하는 것으로 부모는 감사하고 기쁜 것과 같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더더구나 구별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심정이지만 하나님은 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주님은 성경에 누누이 말씀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성경 전체가 1장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짧은 거. 그래서 오늘 다 통독을 해버렸어요. 빌레몬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지만 아주 짧은 빌레몬서지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훈훈함을 주는 품어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빌레몬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자 중직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1절에 우리가 말하고 있죠.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바울로 인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아비아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그는 빌레몬의 아내요. 또한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보니 온 가족이 참 믿음이 신실하고 좋았던 가정이다라고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는 2절 마지막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은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기적인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제 4절과 7절을 통해서 바울이 신앙에 대한 칭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한 당시를 바울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AD 53년에서 58년에 했을 때인데, 그 예루살렘의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전달하려고 들어갔다가 붙잡혀가지고 호송기간을 통해서 약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가 어느 때냐면 9절에 보면 나이 많은 나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상당히 이때 나이가 많아 노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백전노장으로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으려고 달려가겠노라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많은 옥중 서신으로 볼 때 복음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마다하지 않았던, 진정으로 매진했던, 존경하고 진실로 존경스러운 복음자요, 참된 주의 종의 모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좋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갑자기 보다가 교회들의 큰 교회, 한국의 큰 교회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지금인지 좀 지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천의 모 교회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모 교회를 잠시 보았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땅 사느라고 무척이나 바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투자했겠나 싶고, 이분들은 땅 사는 은사를 받으셨나 싶기도 하고, 저희는 집을 한 채 사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렇죠? 그냥 그 집 버는 것도 피곤해요. 돈 주고 집 사는데도, 집 한 채만 사는데도 얼마나 시간들이 많이 투자되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얼마나 마음이 많이 빼앗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분들이 기도는 제대로 했을까? 마음이 그렇게 팔려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다스리고 돌봐줄 수 있었을까? 그 지도를 이렇게 남한 지도가 똥 나왔는데 지방 곳곳에 땅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다 그렇게 그대로 등기를 떼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땅을 구원하러 보내는 하나님의 사장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목회가 아니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성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은 군중을 모은 건가, 영혼의 생명을 모은 건가 의심스러웠었습니다. 성도들도 분별을 잘해서 내가 군중에 있는지, 내가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자인지 분별해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땅 사러 다닐 때 지방마다 다 돌아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사는데 남시키기도 좀 힘들었을 거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땅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뭐 안 간 데 없이 다 경기도 돌아다니면서 땅을 샀는데, 그 땅 사면서 그렇게 적은 교회가 안 보였었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월세가 없어서
눈물 흘리며 피눈물 흘리는 목회자를 안 보았었나? 사경을 헤매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선교하며 애쓰는 자는 눈에 안 띄었나? 정말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제가 생각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다더니 정말 이런 소경이었구나. 그 소경이 또 소경을 인도하다면 구렁이에 빠진다겠는데 참으로 심히 염려스러웠습니다. 변명이라고 합디다마는 변명은 모두가 선교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 목적인데 다 자기 집안 식구들 명예로 또 해놨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심히 책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비 재산들을 갖다가 다 착취합니다. 그래놓고 아비가 내 거라고 내달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고르반이라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무도 말 못하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선교한다고 우물 200개 판다고 100개 판다는 200개 판다고 2개 파고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한 기적의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한 기적의 남자는 딘 브릭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그 청소년 담당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는 그런 지도층의 담당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막 가슴이 조여들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가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망했어요. 죽었는데 1시간 45분 만에 살아나는 그 사람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서 눈 뜬 것처럼 순간인데 자기는 성경대로 강음보다 더 빨리 자기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애할머니도 만나고 두루두루 사람을 만났는데 정녕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정녕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였나 보니까 목사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느라 라는 이야기가 생각났고 저도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걱정되고 염려가 늘 많이 되는 거죠. 또한 한 가지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빛과 같이 갔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도 빛과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나 저가 기도를 하되 짧은 기도든 중보 기도든 잠시 묵상이라도 진실로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내가 습관적으로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꼭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것. 다만 때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결실 때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꼭 받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스럽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는 종이 됐든 양이 됐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천국은 포기한 사람들이겠구나. 왜? 땅이 그렇게 많고 돈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집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명품으로 감싸고 사는데 천국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절대로. 그러니까 뭐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려고 작정한 거죠. 우리는 더 많은 걸 덜어내고 더 많은 걸 정말 낮추어도 시원찮을 이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4절과 7절에 칭찬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한다. 주의 종은 할 일이라고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로 양떼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일이. 그래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치기로 양치는 모습을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걸 보여줍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물맷돌 돌리는 거예요. 양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을까 봐 양 지키느라고 더 이거 던지는 거.
그리고 원반 던지기 그런 게 나온 거잖아요. 계속 부메랑이 다시 돌아오듯이. 그래서 그렇게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실을 잘 봅니다. 이 빌레몬이 그러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고요. 또한 두 가지는 너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잘 들었다. 사랑을 사람에게 하는 거지 또한 다른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사람에게, 믿음은 예수님께로.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칭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성도 간의 교제가 하나님의 선으로 돌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역국에 밥 한 술 말아먹고, 옛날에는 우리가 철야기도 끝나면은 우리 어릴 때는 아마사탕이라고 사탕 하나씩 줬어요. 그걸 물고 빠르면서 서로 웃고 바라봐. 근데 그것도 안 주면 섭섭해. 그거 주면은 그 끈끈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까지 예배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그런 게 참 잘 돼 있는 교회죠. 이민사회니까 여기서 같이 밥 못 먹어. 먼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또 한국 음식도 특별히 또 교회에서 국이랑 김치도 먹을 수 있어서 유학생들에게는 더더구나 좋은 아주 교제인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 때문에 주의 종인 바울이 너무 기쁘고 위로가 되고 평안하다. 나뿐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 그럴 거라라고 이렇게 지금 4절과 7절은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니만 부탁이 하나 있다고 부탁을 합니다. 너가 그렇게 잘 품어주는 은혜를 가지고 이 품어주는 은혜로 좀 널리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의 품어주는 은혜에 내가 부탁한 한 사람이 있다.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간구하고 부탁한다. 8절, 9절, 10절이 그렇게 돼 있는데 8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해라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감옥에서 만난 죄인이요 강도요 도망자요 노예다. 사형수인데 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몸과 같고 비록 노예고 사형수지만 정말 강도고 도둑이지만 내 몸과 같고 내 마음과 같고 내 심장과 같은 신복이다. 그 신복은 바로 오네시모다. 이렇게 했어요.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 그 편지를 받고 충격에 빠졌을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거든요.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했어요. 강도질까지 해가면서 주인의 재산까지 다 훔쳐갖고 달아난 거예요. 주인인 빌레몬의 분노를 주고 큰 피해를 줬습니다. 도망뿐만이 아니죠. 노예도 재산이거든요. 그들이 재산이에요.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재산이 어디로 날아가면서 또한 그 재산을 재물 가지고 훔쳐갔다는 18절에 보면 너희가 불의한 일 있으면 내가 돈 갚아줄게 라고 대답한 걸로 봐서 재물도 훔쳐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간 거죠. 정말 그때 당시에 노예는 지금의 식모, 종 이런 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유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에서 태어나서 자손손이 태어나면 노예인 것입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팔고 사는 소유에 불과한 겁니다. 이 끔찍한 노예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받아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이렇게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을 받아달라고 했을 때 덥석 나 예수 믿으니까 받아줄게 그렇게 할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 승낙 없이는 안 하겠다. 왜? 이 선한 일 복된 일 상급받는 일을 자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억지로 하면 30%고 그냥 명령에 따르면 그냥 맹종하면 60%지만 순종하면 100%다 한 것처럼 자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강의적으로 강요해서 성도들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종의 정말 깊은 마음, 바울의 깊은 마음을 전 여기서 발견해 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폐를 너에게 끼쳤는데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에게 유익을 꽂히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런 그 심리적인 것까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진짜 뭐 이것 때문에 아파 죽을 뻔 알았어. 그럼 정말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겠네요. 많이 아팠겠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이거 나 아파 그러면 아팠어. 아이고 힘들었겠네. 엄마 형아가 나 때려서 아이고 형이 때려갖고 힘들었어. 아이고 속상했겠다. 이래야 되는데 뭐가 힘들어 이놈아. 뭐 아프긴 뭐가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심정과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뜸 그냥 반대로 그냥 아프다 그랬으면 아팠어? 나 싫어 그러면 싫어? 싫지만 이렇게 해야지. 이거 좋아 그러면 그게 뭐 좋냐? 그게 좋아? 하지만 이렇게 이게 나빠. 그래 나쁘긴 나쁜 것 같다.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정말 바울의 이 정말 종의 자세를 갖추는 이 바울의 종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너 강제로 하시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성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당신의 믿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점점 유도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너의 아픔을 안다. 폐를 끼친 것도 알고 너 분노도 알고 네가 정말 신분주의적인 신분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노예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알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네시모라는 것. 뜻은 이제가 내가 보내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유용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너에게 폐를 끼쳤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너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라.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라. 변화된 천국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부탁합니다. 우리도 빌레몬도 오네시모처럼 정말 악하고 무익한 주인에게 폐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폐를 끼쳤냐면 하나님을 모세다 박아 죽이도록 폐를 끼쳤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버리셨어요. 그 죄를 묻지 않고 다 품어버리셨어요. 그냥 감싸버리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죄를 짓고 내 동기가 죄를 짓고 내가 그냥 품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유익한 사람이라, 예배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함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은 누구로 비유하셨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과 같은 여인으로 비유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는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성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죠. 아주 바람난 여자, 음란한 여자. 그래서 남편이 밤에 돌아다니다가 음란을 피우는 걸 데려다 놓고 또 가신 엉클로 담을 해놓으면 또 담 넘어 나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데서 데려오면 우리는 또 나가 세상과 줄교하고 세상과 짝하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러한 고멜과 같은 여인을 고멜과 같은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가서에는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을 그 새카만 죄로 물든 구스 여자를 표현했잖아요. 이분이 활딱 뒤집어져갖고 얼굴 시커머가지고 정말 천막 같은 여자, 계달의 장막 같은 자를 주님이 품어주셨습니다. 품으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품으려고 노력하고 품는데 참 그 가족은 잘 안 품어지더라고요. 근데 특히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참 다른 사람 뭐 손주, 며느리, 아들 다 잘 품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왜 남편은 못 품어주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나도 성도니까 좀 품어달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만 그런가요? 이상하게도 남편은 아내를 못 품고 아내는 남편을 못 품어줘요. 제일로 품어줘야 될 상대고 대상인데도 왜 그런지 숙제라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서 물어보기 너무 늦고 그래서 정말 제가 옛날에 써놓은 노트를 보니까 내가 은퇴를 하면 꼭 목사로 살지 않고 현숙한 아내로 살겠습니다라고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 현숙이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만 저만 그런지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을 수 없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날 같은 고멜과 같은 여자, 구스같이 계달의 장막 같은 여자를 품어준 나를 품었는데 내가 이걸 못 품겠는가 하고 좀 품어주시면 고맙겠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래 볼까 생각 중인데 남편도 아내를 품어야 아내도 남편을 품는 거지 사랑은 서로 하는 거지 한쪽만 하면 짝사랑 되는 거니까 서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다가 우리 도서관에 갖다 놓은 책 한 권이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그 한국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 책이죠. 1948년에 그 여수 반란 사건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 살인자를 양자의 아들로 품으신 목사가 있습니다.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살인자를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요. 네. 그런데 그의 아들 지금 그 안경선이라는 분이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안경선이가 15살 됐을 때에 비로소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엄청 많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갈망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한 아들도 아닌 두 아들을 사랑으로 그냥 품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게 살인자라고 손가락질 안 하는 거야. 사는 그도 힘들었고 아버지도 힘들었겠지만은 일단은 그냥 품어버리니까 주변이 다 잠잠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품었더니 그 아들에서 목사가 또 나온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자라도 내가 품어줄 수만 있다면 품는다면은 바꾸는 사람이 변화될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오네시모를 먼저 바울이 품었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옥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 내 심장과 같고 약하니까 더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노예니까 내 마음 걸고 내 신복이고 그런데 받긴 받는데 종과 노예로 회복시키는 거 말고 그렇게 받지는 말라. 또한 용서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너와 동등한 인격체로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죄에서 다 해방시키고 너와 동격인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얘기죠. 노예 해방 제도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리고 동력자로 인정하라. 한데 거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가능한 갈등 좀 없이 하면 안 되겠냐? 갈등 없이 흔쾌하게 받아주되 섬겨라. 예, 섬겨주길 바란다. 재산이 충났냐 그것 때문에 네 돈이 없어지고 손해보는 거 있냐? 그건 내가 갚아줄게. 18절에.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십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생각하면 차라리 용서하고 없었던 것처럼 그냥 노예로 살면 괜찮죠. 종처럼 살면 아니면 그냥 멀리 가버리면 뭐 얼마든지 용서가 되는데 섬기는 자로 동력자로 그가 주의 종이 되면 주의 종으로 그가 장로가 되면 장로로 그가 권사가 되면 권사로 집사가 되면 집사로 섬겨주라는 얘기죠. 같이 동등한 인격으로 이제는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모섬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아들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혹시 용납할 수 없는 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힘든 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품어주고 믿음의 성도로 안아줬으면 좋겠다. 죄를 가려주고 허물을 품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빌레몬서 한 장을 다 그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현실을 그대로만 보면은 죄만 보이고 미움만 보죠. 제가 무슨 짓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만 본다면은 우리가 노예요, 강도요, 도둑이요, 사형수인데 그렇게만 본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요, 강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죠. 이해하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한 3가지로 복을 받는 거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데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를 보고자 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28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긍정적인 신앙이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힘이 없어요. 이쪽은. 반대는 강하고.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긍정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결말을 내셨는지에 대해서 28절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하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룬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없었더라면, 상대가 없었더라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이런 장황한 칭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남의 축복이 되는 거고, 만남의 축복은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빌레몬의 만남으로, 바울의 만남으로 복을 받았지만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를 통해서 복을 받고 바울 역시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쌍방이죠. 만남의 축복은 쌍방으로 서로 품은 자와 품긴 자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교회에서 훈련되기를 원하세요. 훈련된 성도는 긍정적인, 즉 거듭난 성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 거듭난 성도가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성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두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십니다. 오네시모가 신분이 바뀌었죠. 지금 받아들인 신분이 바뀌었다 해서 우리가 빌레몬에게 대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렇다면 안 되죠. 우리 자신은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한 아들이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21절. 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데 아버지는 품으십니다. 그를 품어서 5가지 축복을 얼마나 마음껏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오직하면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 당자 같은 나간 동생한테 그래 줄 수 있냐고 아버지한테 불만할 정도로 복에 복을 쌓아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영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그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시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공짜가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당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베푸는 자에게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풍성하게 주면 풍성하게 받고, 인색하게 주면 인색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후히 누르고 뭐 흔들어 넘치도록.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쌀을 사러 가면 그전에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쌀을, 아니면 대로 쌀 되잖아요. 그러면 쌀이 많은 데다가 이렇게 소복하게 쌓아놓고 대를 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쌀이 한쪽에 소복하죠? 싹 밀어요. 그러면 흔들어 보면 반대밖에 안 돼. 사실은. 그렇죠? 쌀도. 그러면 그 사가지고 오면서 우리 어머니 표정이 그
말로 사가지고 오면서 시상 막 이러면서 그 억울해서 막 시상해 막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면서 오셨던 생각이 저도 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얘기예요. 보라 여기 보면은 후이 주시되 눌러서 흔들어 보. 흔들면 더 들어가요. 훨씬 많이 들어가죠. 넘치도록 그냥 막 대바퀴에서 떨어지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면 흘리지 않게 치마폭이라도 얼른 들면 얼마든지 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돕고 품는 은혜로 나누고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냉소한 것이라도 이루어 정말 이렇게 하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랬어 정말 속상했겠네 힘들었겠네 어떻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말이라도 함께 나누고 이런 품는 은혜가 우리 교인 전체에게 은사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에 가서도 우리가 좀 품는 은혜로 은사를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품으신 그 큰 사랑을 저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품으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잃어보지 않게 해달라고.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할 때는 생각나다가 또 눈 뜨면 안 잊어버려가지고 언제 또 그랬다듯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잊지 마시고 용서와 사랑과 영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로 나 한 사람부터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